오늘의 큐티 말씀은 역대기에 대하여. 먼저 관찰입니다. 역대기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역대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및 왕들의 계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에는 정말 끝없는 족보가 나옵니다. 심지어 읽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역대기의 이름은 그날들의 사건들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역대지략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역대기라는 명칭은 제롬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대한 번역본의 서문에서 이 책들이 거룩한 역사 전체의 연대기를 담고 있다고 말한 것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70인역 제목이 빠진 것들인 것은 오랫동안 역대기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로만 평가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역대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해석을 통해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 사이에 일어난 질문에 응답하는 중요한 책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대기의 첫 독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가 분열되고 멸망하였고 포로로 끌려갔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야 하지만 척박한 현실과 강대국 위협에 주눅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역대기의 저작 시기는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BC 538년에 나온 고레스 칙령으로 역대기의 끝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의 기록을 추정할 수 있는 연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대상 3장 17절부터 24절에 BC 515년에 완공한 제2성전을 짓는데 중심 역할을 하였던 스룹바벨 이후 두 세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역대기의 기록 연대는 BC 450년 이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역대기의 일부 단편들이 쿰란 사본 가운데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대략 BC 250년경이 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기록 시기는 BC 450년부터 250년 사이에 잡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BC 35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대기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성전 예배입니다. 학자들은 대개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의 저수 시기를 BC 4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큰 과제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왕도 없는 가운데 국가를 세워야 하고 북왕국 사마리아 지역은 혼합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결국 종교가 뒤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알려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공동체 관점에서 기술하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부정적인 내용은 다수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역사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의도입니다. 모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열되어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한 이스라엘로 회복될 것을 꿈꾸게 하기 위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역대상의 내용과 구조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족보에 대하여 아담부터 바벨론 귀환자까지의 족보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혈통과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역대상 10장부터 20장은 다윗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다윗 왕 때에 우리도 강대국이었고 다시 그렇게 회복될 수 있다. 역대상 21장부터 29장은 성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에서 바벨론 귀환까지 말씀과 예배가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 여섯 번째입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족보에 대하여 역대상 1장부터 9장에서 끝없이 쏟아지는 족보에 대하여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 몇 군데에 족보가 나오지만 역대상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담부터 시작되는 족보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족보라는 것은 지파들 사이에서 유대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진행된 한 민족사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군사적인 목적을 지니기도 하고 특정한 지위나 직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특히 역대상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한 족보의 이염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 역시 옛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족보를 바라보면 지겹고 따분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7번째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열왕기,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는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후 바벨론에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바벨론에서 머물고 있는 포로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바벨론에 머물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가? 열왕기 상하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저작 시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지은 후로 돌아온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질문을 쏟아냅니다. 심판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 났는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 조상의 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질문에 역대기는 답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리고 더 이상 조상들의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